시편 84편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저는 함께 봉독한 시편 84편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삶의 진정한 활력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무기력하다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2022년 통계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무려 10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그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18년도 75만 명의 우울증 환자에서 4년 만에 25만 명이 증가한 수치인데요. 더 심각한 것은 다른 연령대보다도 20, 30대 젊은 층의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도 전 연령대에서 20, 30대 그 젊은 청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26%였는데요. 2022년도에는 무려 36%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시대는 점점 발전하고 있고 살기는 더 좋아지게 되었는데 왜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우울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의사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극심한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불안정한 미래, 그리고 또 부의 양극화에 따른 상대적인 이 박탈감,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마음을 우울한 마음으로 돌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측할 수 없는 미래,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나약한 내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음 가운데 무기력함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무기력함 가운데 우울한 마음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우울한 마음이 들어갔을 때 무엇보다도 삶의 활력소를 찾아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활력소, 활력을 주는 요소를 이야기하는데요, 각기 사람들마다 이 활력을 주는 요소는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하면서 삶의 활력을 찾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술에 의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하면서 삶의 활력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의 활력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84편 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지금 주의 장막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여기서 주의 장막이란 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을 말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화려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곳에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사랑하고 또 좋아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를 싫어한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존경하고 따르지만 교회는 가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얼핏 들어보면은 합당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교회의 모든 부조리들, 또 안 좋은 것들을 이야기해 보면은 그럴 만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가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이 몸된 교회인 교회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시편 84편 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야훼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몸과 마음이 쇠약할 정도로 사모하고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며 또 사모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시편 기자가 이 성소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은 압살롬 반역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도망 나온 이 다윗과 함께했던 고라의 자손이 지었던 시라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 반역을 인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언제 그곳에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전에 드렸던 그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와 또 찬양을 그리워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서든 계시고 또 언제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시편 기자는 예전에 성전에 올라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나와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우리들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2019년도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언제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나 또한 이러한 코로나에 감염돼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사람들 마음속에 큰 두려움으로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마스크를 쓰고 또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이었는데요. 그 시절을 추억해 본다라면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는 아직도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가까운 북녘땅만 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경 한 번 말씀을 읽기 위해서 또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목숨을 걸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또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보다도 비참한 인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욥기서를 보면은요, 욥은 스스로 지옥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욥기서 17장 1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약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여러분, 욥은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절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그의 자녀들이 한날에 다 죽었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은 온몸에 악한 종기가 나서 심한 괴로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자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경험했던 욥이 그 답답한 마음으로 이런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든지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는요,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공허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편 84편 4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제배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금 시편 기자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 집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추위와 더위, 그리고 사나운 짐승, 각종 위험에서 지켜주는 곳, 그것이 바로 집입니다. 그냥 집도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원전 700년경에 아수르의 왕 사네림이 유다를 침공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게 되었는데요, 아수르의 왕 사네림이 랍사게 장군에게 명령을 합니다. 유다의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항복할 것을 종용하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랍사게가 이 히스기야의 앞에 가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37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야훼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히스기야가 드렸던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주셨는데요, 이사야서 37장 36절 말씀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의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자,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아수르 진영에 가보았더니 그곳에 군사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큰 환란이 일어나자 이제 아수르의 왕 사네림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니느웨로 돌아가서 니스록이라는 신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의 두 아들이 와서 이 사네림을 죽이고 도망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거할 때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편 84편 5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지금 4절에 보면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산 시온산을 사모하면서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성인 남성이면 누구나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1년에 3번씩 그것도 하던 일을 다 중단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큰 열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지역장님이 계십니다. 옷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신데요,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지역장 일을 함께 감당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다른 교회도 아니고 우리 분당교회에서 지역장 일을 감당하신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 지역장님은 모든 예배 또 모든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가게를 운영하시다가 예배 시간, 모임 시간이 되면은 그냥 모임 자리에 오시는 분이신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위에서 그렇게 장사하다가는 망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장사도 잘 되게 하시고요, 더군다나 아파트 청약도 3번이나 당첨되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온의 대로에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시편 84편 6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자, 팔레스타인에서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가을비를 이른 비라 이야기를 합니다. 9월까지는 건기인데요, 이 건기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데요, 이 이른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땅이 촉촉하게 적셔지면서 이제 파종할 수 있는 그러한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이른 비를 하나님의 은총이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노력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건강하게 살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고가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업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시장 조사도 열심히 하고, 와, 이 아이템 진짜 실패하지 않는 아이템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IMF가 터질지, 또 언제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이삭이 이제 그랄 지방에 머물러 있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창세기 26장 2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나안 온 땅에는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먹을 곡식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그곳에서 살 길이 막막하게 됩니다. 그때 이삭은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식물들이 타들어가는데 거기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 어리석은 일 아닐까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인생 가운데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기게 되었고요,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왔지만 그를 삼킬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앞을 보아도 미래가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선포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야훼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야훼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미래가 보이지 않아 불안해 하십니까?
문제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활력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만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삶을 우리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나라가 더욱더 잘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매일같이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같이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황선우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황선우 담임 목사님 몽골에 가셔서 세미나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미나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모든 재직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귀한 헌물을 올려드린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또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황선우 담임 목사님 귀한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재직들과 또 주의 종들과 파송된 우리 송지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몽골 복음주의 협회 컨퍼런스 초청을 받아서 사역 중에 계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이 컨퍼런스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